안녕하세요. 웨슬리 공부하는 참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웨슬리의 44개의 표준 설교 가운데 31번째 설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율법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로마서 3장 31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웨슬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율법을 전혀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을 대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은 율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통하여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율법을 쓸모없이 만드는 태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설교해야 하고, 그것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선택해야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살아야 하고, 결국 그런 것을 살아내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헤아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본립 문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웨슬리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아주 아름답게 실천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은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시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율법을 지킨 거로 여기지만,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헤아려 보자고 한다면 그 계명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성을 낸다든지, 형제를 보고 얼간이라고 말한다든지, 또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간음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이런 일들이겠죠.
바로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뭐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맹세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한다. 여기에서 더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내 속옷을 갖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넘겨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 강요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얘기하면 십리길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헤아리지 않고 그 문자를 지키는 것만으로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율법에 대해서 오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율법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우리에게 지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는지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도 율법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그 대목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의 직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탄핵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언어는 질타하는 언어가 많이 있죠. 어느 분이 얘기한 대로 예언자들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이죠. 내가 마음 턱 내려놓고 지내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우리의 양심, 잠들어 있는 양심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기만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죠.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고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처절한 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예언자의 직무는 둘인데요. 하나는 경고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denun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직무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것처럼 consolation, 위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 속에 함께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설교한다고 얘기할 때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의 말씀이 때때로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 내게 적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이 시인들의 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이 가감없이 시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인들의 언어를 듣다 보면 한편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지만은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원수들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이 시인들의 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당혹감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가 시편의 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그리스도는 부정하지 않았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모순을 당신 속으로 받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무와 관련해서 율법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중적 직무라고 하는 게 뭐죠? 흔히 해왔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적 역할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제사장적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제사장적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제사장적 직무라는 게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니까 그런 어떤 계급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쨌든 목회자들을 통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위로받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 안으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주님은 다 맞아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더라도 귀신은 꾸짖어 내쫓지만은 귀신 들렸던 사람까지 배제하지는 않았죠.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는 얘기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제사장적 직무와 관련하여 율법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예언자적 직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짖고 그리고 깨우치고 자극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에게 은인의 행사를 하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강압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지 않죠.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이고 율법도 바로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의 어떤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예언자적 직무와 관련시켜서도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무 가운데 마지막으로 꼭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왕적 직무입니다. 주님의 왕처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통치하는 질서를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 웨슬리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뭐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조율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음의 체험입니다. 큰 생명 속에 내가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갔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전에 단절되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 귀속되었다. belonging 체험, 거기에 속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음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도식 가지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상이기도 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강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일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무척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죠?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향하여 돌아서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완성된 세상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죄와 모순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사랑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영광은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을 시중드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믿음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랑에 시중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랑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타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믿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랑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의 길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과 마음 속에 율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삶의 인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되었지만은 자기 내면 속에 깃들여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무해의 열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인간에게는 에로스라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은 어떤 대상을 찾아가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에로스적 욕망도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벌하고 스스로를 무화시키려고 하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 흔적이 있는데 때때로 가리워져 있었던 무의 흔적이 우리를 잡아당길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결별했지만, 죄로부터 떠났지만은 그러나 죄의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속절없이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세계 속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정하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애정하던 삶에서부터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거스틴의 사랑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코피디타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릇된 사랑인데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전도된 사랑이 코피디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용할 줄 아는, 그렇죠, 절제된 삶의 방식이 카리타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거듭거듭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하여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서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또 웨슬리도 강조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이 누려야 할 것들을 훔쳐서도 안 되고요,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고요,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특별히 감리교인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 몇 차례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 나의 무심코 던졌던 눈빛,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서 살맛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난 죄 짓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Do no harm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Do good 하고 말하는데요. 선을 사람 대상 가려가며 해서는 안 되고, 또 때때로 내 기분 좋을 때 선을 행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선을 행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일이 어렵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로 충만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 경험합니다. 내 속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 때문에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며 살 때 우린 비로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속에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죄에 빠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욕망의 법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어진 마음의 특색은 뭐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각 그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영으로, 하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햇빛이 어떤 실내에 이렇게 비춰들게 되면은 그 햇빛 때문에 햇빛이 비춰들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먼지 같은 것들이 자욱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어두움과 더러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이웃들을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의 흐름을 타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의 깊은 일치가 주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